사람은 사람의 인생에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미래의 가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래의 가치를 몰라서 지금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역사적인 예는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개 소개하면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구입했죠. 그 당시 이 720만 달러는 지금 한 2, 3천억 정도 되는 돈인데 미국에서 왜 저렇게 쓸데없는 땅을 수천억을 주고 사느냐 하고 막 비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석유, 금, 천연가스, 전략적 군사 가치는 뭐 그냥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미래 가치를 러시아가 잃게 된 것이죠. 1976년에 스티브 잡스, 우리가 뭐 지금 핸드폰 다 이 스티브 잡스 때문 아닙니까? 초기 투자자에게 애플 초기 지분을 800불로 제한했습니다. 800불.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컴퓨터는 일반인들이 쓸 물건이 아니다. 그럼 뭐 회사나 기업에서 쓰는 거지. 근데 그 지분의 오늘 가치는요, 수백억에서 심지어는 수조까지 된다고 합니다. 하나 더 제가 소개합니다. 2010년 5월 22일 날 미국 플로리다의 프로그래머 라졸로 흔히 에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가상화폐라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10,000개로 이 피자 2판을 샀어요. 10,000개로. 그 당시에 이 10,000개의 비트코인 가치는 40달러였습니다. 십수년 전에 우리 어떤 남자 집사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게임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요 화폐로 쓰여진대요. 이거 한번 관심 그래서 속으로, 아니 컴퓨터로 무슨 게임 머니를 1분 만에 수천억 개도 복사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하고, 그때 제가 100개만 샀어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10,000개로 피자 2판을 샀는데 지금요 20년도 안 지났는데 지금 하나가 1억이 넘는데요. 비트코인 하나가. 그럼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가진 힘 중에 하나가 미래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그죠? 이 축복, 미래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엄청난 축복과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고의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예배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투자하는 것은요 엄청난 미래 가치입니다. 아까 뭐 그런 것들이 물질적으로 그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나중에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불러놨다. 저는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제가 부족하지만 18살 때부터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제가 전도사 때도 주일학교 애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그런 가치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주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가치야, 이 믿음의 가치야말로 정말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좀 밝히면 좋겠다. 하늘과 땅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기도했죠. 그런데 이런 미래 가치, 영적인 가치를 볼 줄 몰라서 너무나 애석한 사람, 에서입니다. 너무나 애석한 사람, 에서입니다. 이 웃지 않는 사람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죠. 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친손자입니다.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그리고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친손주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계승하는 절대적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한 자리였죠. 이번에 TV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이재용 회장의 아들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이건희 회장이 안에 있는 홍라희 여사하고 뭐 이부진 사장하고 다가 축하해 줬어요. 그거 보면서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금수저라고 부릅니다. 금수저. 그렇죠? 존재 자체가, 아버지가
이재용, 할아버지가 이건희, 할머니가 홍대 여사, 고모가 이부진 사장. 이 정도면 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S는요 금수저가 아니라 영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영의 수저로. 예,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요, 아버지가 이삭인데요, 이 엄청난 언약을 계승하는 그 절대적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S는 첫 번째, 영적인 가치를 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요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삭의 아들은 쌍둥이였습니다. 에스가 또 야곱이 있었는데 에스가 잠깐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장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장자권이라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이 장자권이 뭐냐면 가족을 대표하는 자였고 유산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 더 받았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상황과 문맥으로 보면 여기에서 강조하는 장자권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영적 축복, 그 축복의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을 가진 자라는 거죠. 이게 장자권입니다. 단순히요, 이 사실 장자권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른다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 에스가 이 장자권을 놓쳐서 에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에돔 족속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하고 근친상간해서 2 아들을 낳고 하나는 모압 족속이 되고 하나는 암몬 족속이 됩니다. 2 족속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에스가 장자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놓치고 구별된 삶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에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에 가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 오늘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바로 한 그릇 음식, 팥죽, 떡 하나 때문에 이 엄청난 미래 영적인 가치가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에서처럼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에서가 무엇을 가치를 두고 있느냐, 우리가 이 27절 한번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예, 오늘 이 에서에 대해서 들 사람이다, 그 다음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것은 사냥을 참 잘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죠. 능력 있고 아주 친화적이고 사교적이고 또 영향력도 있고, 실제적으로 야곱이 야복날에 왔을 때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올 정도면 엄청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남자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삭이요 이 에스를 좋아했습니다. 뭐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늘 고기를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멋있는 남자들 많잖아요. 막 사회 적응 잘하고 어디 가서도 막 이런 분위기 메이커를 하고.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에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가? 세상에 잘 적응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냥을 익숙하게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 에스가 다른 것은 아주 잘했는데 한 가지 결정적으로 결핍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모함, 갈망함, 바라봄, 하나님의 사명, 비전, 이런 것에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가 말한 한 문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형이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사냥을 하고 가서 배가 굉장히 고팠던 것 같아요.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쏘았습니다. 죽을. 에서가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며 야곱이 이랬대. 야, 그거 팥죽 나 좀 먹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동생이 약삭 빠르게 뭘 제안합니까? 31절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장자권을 쉽게 반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형 에스도 웃기는 거고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형에게 장자권을 요구하는 이 야곱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는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이 장자의 명분 이건 뭐가 중요하냐, 무감각했다는 거죠. 나는 지금 내가 배고픈 것을 채우는 게 중요해. 지금 내가 만족하는 것이 중요해. 그런데 뭐 장자권,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 나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어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또 물었습니다. 그럼 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머리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오늘 미래에 대해서 전혀, 미래의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요 성경에 보면 리브가 어머니가 이 장자의 축복권이 야곱 동생에게 넘어가도록 거짓말을 꾸며서까지라도 이걸 협조한 사람이 어머니였거든요. 리브가.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엘리에셀이 왔을 때 800km 떨어진 곳에, 그것도 자기 지금 신랑이 나이가 40이에요. 그 당시 40이면 엄청 나이가 많은 겁니다. 800km 떨어진 곳에 그 엘리에셀 말 한마디 듣고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떠난다는 거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은 리브가가요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영적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거절하고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여인이었는데 어릴 때 얼마나 장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겠어요. 너는 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서 100세에 너의 아버지를 주셨어. 그리고 너는 그 할아버지 그 믿음의 언약의 계승을 이을 자야 하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강조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에서가 어머니의 그 신앙 양육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 알았어요 하고는 계속 사냥하러 나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아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요즘 우리 믿음의 집사님들 애들한테 니네들 교회 가야 된다, 주일학교 잘 다녀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잘 배워야 된다 그러는데 귀찮게 그러지 마세요, 교회 가라가 하지 마세요 하면서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즐기는 거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좀 남자답지 못하고 머리 장기도 부리고 하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눈동자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도 큰아들에게 믿음의 계승을 해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영적인 관심이 없으니까 이건 아니야. 너가 영적인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너가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 판단했기에 야곱에게 이 축복권을 넘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관심은요, 그가 아브라함의 친손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흐르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막아버리게 되는 결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무관심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같이 흘러도 조금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적 병폐 중에 하나가 영적인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흐르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영적으로 무관심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오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런 강조하잖아요. 소낙비 같은 은혜가 떨어져도 장독대 안에는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잖아요. 뚜껑을 닫아버리면 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에서가 이렇게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였지만 그런 무관심한 거예요. 나는 뭐 이런 거 관심 없다. 나는 지금 사냥이 너무 재밌어요. 나는 지금 팥죽 한 그릇 먹고 맛있는 거 한 끼 먹고 이게 관심 있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에서가 너무나 애석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야곱은 반대로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차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느냐? 야곱은 잔머리도 많이 쓰고 비열한 면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러느냐? 야곱은 남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붙드는,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막 하나님의 사랑과 실험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으면 영적인 은혜를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서는요 원래 이게 좀 부담이 없었어요. 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여러분 이거는 에서가 순간적으로 잘못 선택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 이게 부담이 된 거예요. 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11조하고 나는 그런 거 싫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부담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이거 팔아라고 그러니까 잘 됐다 하고 쉽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주시는 상급이 있으면 그래 동생 너가 다 가져라, 너가 다 줄게, 양보할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영적인 사모함이 있으니까 형 말로만 하지 말고 맹세하자. 그리고 맹세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도장 찍자 그러면서 완전히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왜 시간 내어 기도합니까? 왜 내 귀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까? 왜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합니까? 왜 참고 삽니까? 왜 순종하며 대가를 지불하고 삽니까? 그것은 우리 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인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또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에서는요, 자 34절 한 구절 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그냥 갔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 그만큼 무관심하고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힘과 지혜로만 살기로 작정한 불신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 에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일에는 엄청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애석한 거죠. 오늘날의 팥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일 예배 이런 거 대신에 내 취미생활일 수 있고요. 말씀 대신에 말씀을 하나도 읽지 않으면서 유튜브는 너무 많이 보고, 기도 대신에 바쁜 일정, 순종 대신에 내 욕심, 이런 것들이 팥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야곱 아닙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처럼 이런 거 난 관심 없어요. 뭐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의 자녀, 비전, 제사장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고 우리의 신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망령되이 너무나 세상의 것만 집착해서 살면 오늘날의 에서와 같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현실로 내가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지금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뭐 영적인 것 다 좋지만 지금 내가 사냥해야 되고 또 줄임배도 채워야 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실이 급하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권을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에서가 이 장자권을 포기할 때 무엇을 포기했냐면 일평생 그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장자권을 사모했던 야곱의 전 일생에는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 했습니다.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간증. 그러나 에서는요,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에서와 함께 했다, 하나님이 에서를 도왔다는 성경에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요 지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어제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성탄 준비한다고 막 모여가지고 막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우리 크리스찬 친구들이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뭐 예배드린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주일학교 다닌다고 뭐가 다를 것이 있겠냐?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야, 뭘 그렇게 종교에 빠지느냐? 어리석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면요, 평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내가 지금 이것을 붙든다고 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유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에서는 어리석게 이것이 내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는 지금 유익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장자권을 포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사냥 하나 더 잘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오판이었죠.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 영적인 것 사모하여 영적인 가치에 투자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에서와 같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사모함을 붙드는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